네,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과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구매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최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함께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선교 사역과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선교 보고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오늘 교회를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저에게도 너무 뜻깊고 새로운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은 딱 1년의 절반을 지나면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남아있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시간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가는 그런 딱 중간 지점에 있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고 또 오늘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따라서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그러한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이고 또 한국교회의 신앙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니까 모든 교회들이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맥주 감사절 지키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대만에서 대만 현지 교회를 목회를 했었는데 대만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주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도 지키잖아요. 성탄 감사주일도 지키는데 12월 25일 우리 다 공휴일로 이렇게 지키고 쉬면서 그날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세상에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일을 성탄 감사주일을 지키는데 대만에는 작년까지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회사원들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또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12월 25일이 대만에서는 공휴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 가려면 성탄절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든지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분이든지 간에 예수님과는 이렇게 연관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만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성탄절과 예수님 이렇게 연결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성탄절이 그냥 무슨 날이지 이렇게 예수하고 관련된 날 이렇게 잘 생각을 안 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탄절도 공휴일로 지키고 또 그때 시간이 되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그런 아주 복된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읽었던 오늘 126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전에 올라가면 드렸던 노래라 이렇게 갈로 속에 부지가 붙어 있습니다. 포로로 있다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겠습니까? 그래서 1절 말씀에 포로에 돌아온 그 상황을 시편을 지었던 기자는 시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환난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되고 기쁨의 순간, 평화의 순간이다 하면은 막 꼬집잖아요. 꼬집어서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포로된, 그리고 포로니까 자유도 없겠죠. 노예 상태에 있다가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경배와 찬양을 드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절로 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말씀이 바로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4절 말씀 보니까 남방에 시냇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냇물이 있으면 그 옆에 이렇게 곡식도 자라기도 하고 수목이 자라기도 하고 생명줄과 같은 것이 바로 시냇물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5절 6절 말씀을 통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이렇게 5절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 상황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인데 6절 말씀은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씨를 뿌리러 밖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씨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어떨 때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아픔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생활하면서 큰 고통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려놓거나 방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밖으로 나가서 씨를 뿌리듯이 우리의 생활을 감당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듯이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 선교사의 사역이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러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한 선교단체가 우리 합동 측 총회 세계선교회 GMS 소속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중국으로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중국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중국에서 나와서 2013년에 대만으로 이렇게 재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GMS 선교단체가 아주 큰 단체예요. 교단 선교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한 2,500명 정도가 아직까지 사역을 하고 있고 특별히 중국에 2017년, 2018년 추방되기 이전에 중국에서 가장 왕성하게 사역했을 때가 선교사님 수가 460명 정도 되었습니다. 460명 같으면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입니다. 중국 한 지역 한 나라에서 사역한 우리 교단 선교단체 선교사님들이 460명이에요. 460명 숫자는 한국에 있는 아주 큰 선교단체 전체 선교사님을 다 합친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중국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그런 영적인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2018년 이렇게 중국에 나와서 물론 중국의 종교 정책의 변화로 중국에서 추방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너무 단어가 너무 세다 그래서 좀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바꾼 것이 비자발적 철수. 비자발적,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 철수해야 되니까 비자발적 철수. 그리고 그 위협을 느껴서 그냥 본인이 추방이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나온 분은 자발적 철수, 이렇게 선교 용어로 조금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비자발적 철수로 중국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희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조사를 해봤어요. 중국에서 나오신 분들이 과연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그리고 우리 조사해 보니까 34개국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34개국 흩어져 있어서 여전히 중국어를 쓰는 분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자, 멀리 아프리카, 남미, 북미,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많고 저같이 대만에 가기도 하고, 또 한국에도 지금 이주민 사역을해서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특히 중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니까 한국에서 여전히 중국 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있든지 세계 34개국으로 흩어져서 사역하든 간에 우리가 지금 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기쁨의 단을 안겨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러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있었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1장 8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중국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그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떡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벗어나야만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벗어나지 않고 우리끼리 조사오니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모든 사람들이, 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이라는 그러한 도구를 통하여 사람들을 흩게 만드시고 퍼지게 만드시고 확장하게 만드셔서 복음이 더 편만하게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환난이었고 핍박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나온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갈 때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부여잡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해서 중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흩으셨는가? 왜 우리를 추방이나 행식을 통하여 사랑하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 중국 땅을 떠나게 만드셨는가? 그 당시에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중국 종교 정책의 그러한 제도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마치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흩으시듯이 우리를 흩으셔서 34개국으로 흩으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더 넓게, 더 강범위하게, 더 많은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구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중화권 사역을, 선교를 잘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 선교단체 GMS 중화권 지역 선교부의 그 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7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 서울 왕십리 교회에서 한 1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중국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더 강범위하게, 더 편만하게, 더 넓게 전할 수 있는가, 그것을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세우고 토론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7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 서울 왕십리 교회에서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더 감당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오늘 시편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 대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한국 교회를 방문하면서 설교를 하고 또 선교 보고를 하는데, 중국에 이제 못 들어가니까 중국 선교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나 단편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놓여 있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교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셔서 옛날에는 한 국가 한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34개 국가의 더 넓은 지역, 더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들을 감당할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중국 선교를 더 잘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26) GMS 중화권 지역 서울선교대회 중화권 선교의 새지평 새로운 부르심. 지난 시간 우리는 중국 땅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중국 선교에서 선교 중국으로라는 마음을 품고 닫힌 문 앞에서도 복음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넓은 새로운 지평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과거 우리의 선교는 특정한 땅,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중국 내 사역 환경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복음은 한 지역 안에만 머물러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흩으심을 따라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패러다임의 시프트. 이와 같이 급변하는 선교 환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정 지역을 넘어 사람 중심의 선교로의 확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륙을 넘어 전 세계에 흩어진 중국인에게, 그리고 대만을 비롯한 디아스포라 화인을 향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중총공사 지역 선교부에서 중어권 지역 선교부라는 과도기를 지나 이제 중화권 지역 선교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서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의 변화는 단순한 행정적 변경이 아닙니다. 선교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확장입니다. 지속되는 변화와 도전. 2024년 필리핀 선교대회는 새로운 변화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중국 선교사들뿐 아니라 화교권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 중화권 선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페낭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중화권 국제 선교단체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2026년 서울에서 우리는 다음 걸음을 내딛습니다. 중화권 선교의 핵심은 공유입니다. 신학적 신뢰와 복음적 공감 위에서 인적 자원과 사역 현장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재정과 인력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일들이 이제 AI 시대의 변화 속에서 현실적인 가능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선교 현장을 연결하여 전략을 나누며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플랫폼을 세워가려 합니다. 핵심 비전 3중 선교 구도. 이번 대회가 바라보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3중 선교의 구도를 세워가려 합니다. 첫째, 중국과 대만 그리고 화교 디아스포라를 잇는 선교를 세워갑니다. 둘째, 페낭에서 서울 그리고 후쿠오카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선교 전략을 세워갑니다. 셋째, 한국 교회와 선교사, 다음 세대가 함께 서는 선교를 세워갑니다. 중화권 선교는 결코 중국 선교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 선교의 사명을 더 넓고 깊게 확장하는 길입니다. 이번 선교대회의 중심 말씀은 전도서 4장 12절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핵심 키워드, 중심 말씀 위에 4가지 핵심을 세웁니다. 이 핵심 엔진을 가동하여 사역의 변화를 이끌어 갈 겁니다. 들음, 우리는 먼저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 그리고 중화권 선교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전환, 중국 대륙 중심의 선교용 모델에서 중화권 전체를 품는 선교용 모델로 나아가야 합니다. 동행, 선교사는 한국 교회와 함께 걷고 화교 교회와 중화권 국제 선교단체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계승, 중국 선교 30년을 넘어 이 사명을 MK와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8명의 TF팀은 6개월간 한 팀, 한 방향을 향해 달렸습니다. 26명의 강사진과 3명의 MK가 귀한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 동안 한마음으로 릴레이 기도를 이어온 80여 명의 선교사들, 그리고 왕십리 교회의 진심 어린 헌신으로 마침내 부르심의 막이 오릅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와 함께하는 저녁 집회는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로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이며, 토크 콘서트에서는 선교사님들을 초대해서 선교 현장에서 경험한 은혜와 감동을 나눕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미션 인사이트 엔전에서는 새로운 선교의 블루오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체 발제에서는 GMS의 선교 방향과 중국 및 중화권 선교의 현실을 함께 바라보며, 섹션별 전략 토론에서는 국내 중국인 유학생 선교, 이주민 선교, 신학훈련과 선교훈련, 네트워크 사역, 현지 교단 사역, 대만 현지 교회 개척과 목표에 대해 깊이 논의합니다. 또한 선교사자녀 사역 보고와 MK 3명의 간증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선교의 미래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 및 비전 선포. 선교 대회는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업적을 기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 지평을 향해 다시 일어서는 자리입니다. 급변하는 이 시대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중화권 선교의 새 지평이라는 표대를 향해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선교사,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함께 중국과 대만 화교 디아스포라를 품고 페낭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후쿠오카로 이어지는 선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중화권 선교의 새 지평을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2026 GMS 중화권 지역 서울 선교 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GMS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중국 땅에서 사역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34개 국가로 흩어져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한 나라에서 사역할 때는 선교사님 한 명이 열심히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역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사역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로 들어가서 사역할 때 이제 선교사 혼자 한 선교사에게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동남아시아 같은 데는 학교들이 상당히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어서 학교권 선교단체와 학교교회와 협력하지 않으면 이제 효과적인,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선교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증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자료도 보았지만 우리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이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다가 우리가 그러면 학교권 선교단체, 학교교회 지도자들과 먼저 선교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작년에 2025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우리 GMS 선교사님들과 한국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학교권 선교단체 지도자들, 목회자들 함께 모여서 선교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페낭을 선택했냐 하면은 이것도 다 전략적인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페낭은 말레이시아 땅에 있지만 그 말레이시아에서 학교들이 한 40% 이상 사는 지역이, 그리고 말레이시아 도시에서 학교들이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이 바로 페낭입니다. 혹시 페낭 가보셨나요? 가보시면은 거의 간판, 이선이 가보셨군요. 페낭에 가보면은 간판들이 거의 중국 간판들이 엄청나게 많고 학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하고 그리고 학교권 그 선교단체 지도자들이 와서 이렇게 발제하고 전략을 토론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왔던 선교단체들이 한국에도 누가해라고 있죠. 의사, 간호사들 중심의 의료 선교단체. 대만에 그 누가해 총책임자가 왔고, 대만에 있는 신학교의 원장, 학장님이 오셨고, 또 캐나다에서도 오시기도 하시고,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오셔서 아까 화면 봤듯이 한 50명이 모여서 전략을 토론했습니다.
그때 그 참석했던 하교권 지도자들이 이 모임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이걸 단대적으로 그치지 말고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선교대를 했으면 좋겠다, 전략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시고 그분들이 장소를 하나 추천했습니다. 그게 바로 후쿠오카입니다. 아까 보았듯이 페낭, 서울, 후쿠오카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도시가 되는데 왜 후쿠오카를 그분들이 추천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대만의 유명한 반도체 회사 아시죠? TSMC. TSMC가 대만 말고 그 세계의 2개 나라의 큰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데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일본입니다. 일본인데 후쿠오카는 아니고 후쿠오카 근교에 있는 하나의 도시에 세우는데 지금 학교들이 후쿠오카 쪽으로 많이 몰려든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에 오는 그런 학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선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내년 2026년에는 후쿠오카에서 이렇게 학교권 선교단체 지도자들과 학교권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런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국이라는 한 지역 한 국가에서 우리를 흩으셔서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방법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당시에 받아들이기에 너무 어려운 그런 그리고 고통 많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추방이란 사랑하는 중국 땅, 사랑했던 우리가 눈물로 헌신 양육했던 제자들, 동역자들을 떠나서 다시는 그분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안고 중국을 떠나서 세계로 흩어져서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었지만 결국 돌아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약에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큰 핍박이 임했을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느꼈을 큰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름다운 교회, 우리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각기로 흩어져서 생활한다는 것, 그 생각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그냥 엄청난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하여 복음이 더 넓게 더 광범위하게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기로 그 핍박이란 흩으심의 그러한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화권 지역 선교부를 사랑해 주셔서 중국이란 한 지역 한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더 광범위하게 퍼지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를 중국에서 나오게 하셔서 세계로 흩어지게 하셨고 그 흩어짐의 방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효과적으로 더 감당하고 더 잘 감당하고 더 순종할 것인가, 그 모임을 의논한 자리가 바로 7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 열리는 중화권 지역 선교부 서울 선교대회입니다. 주제도 우리가 정할 때 중화 선교의 새 지평, 우리가 생각할 때 중국 땅 한 지역 한 시간 그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더 넓은 더 많은 국가를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 선교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오늘 시편 126편에 말씀하셨듯이 울며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중국 선교, 중화권 선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서울 중화권,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 선교가 중화권 선교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에 대한 청사진을 이렇게 제시했고, 제가 이제 사역한 부분의 선교복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국에 파송받아서 2012년에 나와서 2013년에 대만으로 재파송을 받았습니다. 한 2년 정도는 대만 현지교회 협력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한 7년, 한 8년 정도 이렇게 교회를 개척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청년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사는 지역이 수도가 아니라 한국으로 하면 한 대전 정도 되는 그런 대만의 중심되는 지역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대중, 대만 대자에다 중간 중자. 그 말만 들어도 지명만 들어도 그 위치를 알 수 있죠. 대만의 딱 중앙에 사역을 했는데 그때 그 도시에 의대하고 약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대생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매 중에 한 명이 이제 서로 양육하고 이래서 이제 세례를 받았고 우리 교회에 잘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자기 남자친구를 이렇게 전도해 왔어요. 그 남자친구는 그 약대 그 학부 과정 마치고 대학원 마치고 박사 과정에서 막 마지막 논문을 쓰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 우리 교회로 오게 됐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개척교회에 약대생들이 갑자기 많아지고 더군다나 박사 과정에 있는 친구가 오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약대생이 우리 개척교회에 약대생이 왔고 약대 박사생이 왔다는 그 놀라움보다는 그 형제를 보고 형제하고 이야기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 그 형제가 한 30대 초반에 왔는데 우리 교회에 처음 왔는데 자기가 평생에 교회에 처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니까 예수를 잘 몰라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뭐 크리스마스 그 뭐 청소년들 수련회 이런 것 통해서 교회 안 다녀도 친구 따라 한 번씩은 교회의 문턱을 밟아보잖아요. 그리고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공휴일로 있으니까 뭐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탄절과 예수님과 연관성도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텐데 그 엘리트가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만에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고 그 형제를 양육해서 세례 주고 그리고 그 형제가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해서 아주 좋은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박사 과정을 끝내고 이제 직장을 구하는데 우리가 사는 지역은 이제 지방 도시니까 연구소라든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그 수도권으로 이렇게 직장을 구해서 갔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떠났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이사 가서 부부가 함께 결혼하고 부부가 함께 그 교회 공동체에 잘 섬기는 그런 역할을 보면서 그 자매는 자매 나름대로 형제는 나름대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만에 보내셔서 오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그런 기쁨을 우리를 통해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교회에서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대만 현지교회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 대만 사람들만 있는 교회입니다. 청빙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정리하면서 과연 개척 한 7, 8년 사역에서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세례를 몇 명 줬나 이렇게 한번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세례를 준 숫자를 세어보니까 14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14명 그렇게 많지 않지만 대만은 그 요즘 평균치보다 중간치라 이렇게 많이 하죠. 평균치라 그러면 좀 그 통계에 오류가 있어서 중간을 딱 끊어서 중간치를 이렇게 발표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대만교회 출석 성도가 한 명인 교회부터 시작해서 제일 많은 교회까지 성도가 제일 많이 출석하는 교회까지 일렬로 쫙 줄 세운 후에 그 중간을 딱 자르면은 그게 중간치입니다. 그게 더 정확한 통계치라고 해서 지금은 통계를 발표할 때 평균을 이야기보다는 중간치를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 식으로 대만을 딱 잘랐을 때 중간을 딱 잘랐을 때 성도가 25명이 대만의 그냥 보편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역하면서 14명을 세례를 주었으니까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을 잘 감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나라도 뭐 코로나 때 엄청 통제를 많이 했죠. 근데 대만은 한국보다 더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딱 코로나 터졌을 때 국경을 딱 폐쇄했고, 근데 대만 국민인데 코로나 터졌는데 출장 갔다가 대만에 들어오게 됐잖아요. 국민이니까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격리를 2주 했었는가요? 대만 또 2주를 했는데, 근데 방법이 달랐는데 대만에 격리를 하면서 외출했다. 그 원래 격리한 장소를 이탈했다 그러면 엄청난 벌금을 물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벌금 물린다고 했는데 거기 법적인 공방이 있어서 흐지부지 했는데 대만 정부가 자기가 격리한 장소를 한두 시간 동안
벗어나서 자기 볼일 보고 들어온 사람한테 그때 대만 100만 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그때 환율로 4,500만 원 벌금 드렸어요. 안 내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런데 재산을 차압을 붙여 압류를 했어요. 결국 그분이 내고 또 그 다음에 한 명이 또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도 100만 원을 때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내고 하니까 전 국민이 그 뉴스를 막 계속 하니까 막 그냥 코로나 때 격리하라고 했는데 격리를 해야 된다. 그 압박이 너무 강해서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교회도 거의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다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들어오는 형제들이 있으면 좀 나가는 형제들이 있으면 다시 또 사람을 붙여줘서 교회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유지가 되었는데 지방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청년들이 대학 입시 또 취직을 위해서 아니면 유학을 가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형제자매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코로나 때 그런 식으로 한 3, 4년 지나다 보니까 나가는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새로 들어오는 형제자매들은 이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역을 이렇게 붙여주시나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떤 한 교회에서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60년 된 교회였습니다. 꿈이군 우리 교회는 한 10년 된 거로 이렇게 제가 축복을 받는데 그때는 57년 된 교회였습니다. 제가 가보고 놀란 사실이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노령화가 아주 심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평균 연령이 한 60대 후반, 7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교인들이 한 4, 50명 되는 그런 대만에서는 그래도 중년교회에 해당되는 교회였는데 그 교인의 한 60% 정도가 교수, 교사 출신들이에요. 대부분 다 은퇴하셨고 현직에 계신 선생님은 2분 가까이 계셨어요. 그런데 더 놀란 사실을 저희들이 이제 가서 알았는데 10년 사이에 교육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목사님 6개월, 1년, 제일 오래 분이 2년 있다가 사임하시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대만 목회자 중에 우리 교회에 올라가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3, 4년 정도 목회자가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들이 목회자를 구하다 못 구하니까 어떻게 한국 선교사인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청빙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청빙을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이제 목회하러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아내하고 저와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교회가 힘들어서 올라오는 목회자가 없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목회하고 저와는 대만 목회자가 있으면 우리는 기쁘게 그분한테 목회지를 물려주고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다시 또 목회자가 없는 교회로 가거나 아니면 저 시골 교회로 갈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딱 3년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 올라가는 대만 목회자가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분이 목회를 하고 우리는 협력 선교사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설교하고 그리고 그 단기 팀에 오면 같이 사역을 하고 아내 같은 경우는 교회 지휘자 성가대 지휘자인데 계속 지휘하고 소그룹의 리더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적당한 그게 표현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에서 협동 목사로 이렇게 되었어요. 선교사의 가장 큰 사명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파송한 사역이지만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사가 떠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축복받은 그런 교회인데 그 미국이나 영국에서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벤젤라든지 언더우드같이 그런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을 떠나면서 한국 교회에 이양했어요. 이양을 하고 그리고 한국 목사님들을 세워주셔서 리더십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들이 안 떠나고 100년 동안 지금까지 한국에 남아있으면서 그 후손들이 감나라 떡나라 했다면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자생력 있게 성장할 수 있었나?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선교사들 이야기할 때 선교사의 최종적인 목적은 떠나는 거라는 우리가 중국을 떠났고 또 우리가 또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126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울며 씨를 거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기쁨과 행복의 순간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분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나에게 이런 아픔이, 이러한 불행이 오나,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하면서 우리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한계가 너무나 많고, 또 사탄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가 완전한 기쁨, 완전한 소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절대적인 평안을 느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때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발디뎌 살아가는 이 시간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와 감사의 순간도 있지만, 어떨 때는 좌절과 환난과 아픔의 순간이 계속 연속적으로 곡선처럼 우리에게 복합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씨를 뿌리는 자의 자세, 울며 씨를 뿌리고 울며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기쁨의 단을, 감사의 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시편 126편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처럼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강야에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외쳤고 예수님의 복음의 길을 예비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50억이라는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고르고 선택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의 길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고르고 선택하여 주셔서 교회의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하는 그런 것에서도 기독교의 영성이 나타나지만,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성이 어디서 나타나야 되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 내가 서 있는 땅, 그리고 지나간 과거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고, 그리고 내일 미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시간은 언제일까? 현재,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학교, 우리 교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사람,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감당할 장소, 시간이 지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미래를 갈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성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지금 주어진 이 환경, 이 시간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시간 가운데, 장소 가운데 있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진짜 복된 그러한 자리에 서 있고 복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2시 9분에 이곳 여기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더 복된 그러한 더 은혜로운 자리,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마가복음 1장 말씀처럼 세례요한처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널리 전하는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